자,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뻐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하니까, 건강하는 것이 기쁨이 되니까 건강하기 위해 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면, 돈을 소유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면 누가 돈 벌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소유하였을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성격. 기쁨 중에는 육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기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기쁨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그럴 때에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해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얻게 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가지고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고난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 늘 평안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고 고통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박해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죠. 고통이 없는 박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박해받아 고통이 있는가? 그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고통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는 세계가, 고통이 없는 세계가, 고통이 없는 자가 복이 있어야 하는데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이 박해라는 것은 천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천재, 하늘이 주는 재해.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미국에 보니까 미국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우리나라의 태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미국에 보면 플로리다 그쪽에 보면은 막 태풍 오는데 이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가족이 죽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반대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곡식이 다 말라 죽고 그래서 거둘 게 하나도 없어.
흉년이 들어서. 근데 그걸 보고 박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않는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은 뭔가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게 되는 것,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게 되는 그런 고통, 그것도 박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이것이 우리는 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 당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름답다, 다른 말로 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뭡니까? 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당할 그런 고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그 고난, 그것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묻지마 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 지하철에서 그냥 와가 때리기도 하고, 그냥 폭행하러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냥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그러고,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그 사람이 매를 맞는데 매를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아파트 사는 것이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아니면 같이 엘리베이터 탄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은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돌려차기를 하고 돌려차기 해가지고 완전 기절을 시켜놓고 끌고 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죽여버리기도 하고.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옆집 가게가 부주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누정이 되어서 불이 났는데 바로 옆집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불이 타버렸어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지요. 불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집에서 잘못하여 내 집까지 타버릴 때, 그럴 때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부당한 거죠. 그죠? 부당하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누구 죄 때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응원을 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 다음에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누구를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은혜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고난을 당하긴 당하는데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의 상당한 부분이 이 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픈 데는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의 대부분이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오는 질병이죠. 그죠? 그걸 누구 탓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병이 온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망해서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부도 직전에 있다고 볼 때, 100%는 아니겠지만은 99%가 내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수사를 받고 또 구속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보복이다 그렇게 우기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 놔놓고 그걸 정치적인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하고 금식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금식한다고 있던 죄가 없어집니까? 대통령 떨어져서 박해를 받는다고 우기면은
누가 속아줍니까? 속지를 않습니다. 단지 속아주는 척 할 뿐이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공천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속아주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네가 잘못해서 지금 구속 직전에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당도 다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고난의 대부분은 제가 받는 것, 여러분이 받는 고난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병이 듭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원인은 분명 내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야말로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은이가 잘못해가지고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혼이나 매를 맞아 꾸중을 들어. 그런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잘못해서 꾸중을 들은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영광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원인은 분명 내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야말로 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닥치는 고난들, 내가 닥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은 자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다.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요리 뺑소니 치고 저리 뺑소니 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그 고난을 안 당하려고 피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알지만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 것,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매를 맞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고, 심지어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의 성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하나를 놓고 볼 때 복음서에서 계속 증거하는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 자원해서 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올라가게 되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얼마든지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변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조금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변명을 좀 했더라면은,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변명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놓여날 수 있었겠지요. 있을 것입니다. 구실이 되잖아요. 빌라도가 놓아줄 만한 구실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이, 저 사람들을 자꾸 죄를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빌라도가 놓아주고 싶어도 놓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심지어 또 빌라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태풍 같은 걸 폭풍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얼마든지 있었고, 안 달리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묵히 스스로 감당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성격이 문제예요. 그 의미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목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당하는, 고난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은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듯이 우리도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이 얻게 되는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왜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악으로부터 박해당함으로써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악한 무리와 어울려가지고, 악한 무리에 동조해가지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차라리 못 사는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으면,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일본 조총련에서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한테 막 초청장이 왔어요. 조총련 행사에 초청장이 왔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따라가 일본에 갔어요. 그것도 일본 대사관, 한국 대사관 차를 타고 조총련 행사에 갔어요. 그래놓고 나가지고 뭐 몰랐니 어떠니 변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초청장이 올 때 그게 누가 초청을 했는지, 초청하는 그 단체 이름이 나와 있는데 몰랐다 하면 그거는 눈 가리고 왕하는 것이 몰랐다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누굽니까? 윤미향입니다. 윤미향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총련 행사에 가가지고, 조총련이 어떤 단체입니까? 북한에서 뒤에서 사주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국 대사관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박수 치고 사람, 그건 뭐 대한민국 옳은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 안 볼 수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다 보면은 같은 동료니까 거기서 우리가 돈을 벌고 뭐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불의한, 이 땅은 불의한 세상인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무언가 손해보게 되어 있고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억울한 일도 수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당연한 것이요. 어찌보면은 박해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내가 옳고 나의 진실함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이 편에도 옳고 저 편에도 옳고,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해야죠. 이것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이념 논쟁에 완전히 불을 지폈는데, 이념이 중요하죠. 이념이 이게 우리 편인지 북한 편인지 분명히 해야지. 내가 조금 북한한테 손해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중국에 무역 손해 안 보려고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이것도 물론 중국하고 완전히 등을 쥐고 살아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면 좋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념 문제까지 양보하면서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념 문제까지. 북한하고 잘 지내면 좋죠.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인데, 단지 휴전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을 뿐이지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잘 지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우리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빼버리고 하면 대한민국에는 의미가 없지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마귀 편이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으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면 토해내버리겠다. 구역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악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새
여론에 민감하죠. 여론이 좀 이게 뭐 여론 조사하면 좀 올라서면 좋겠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안 오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민감하죠. 여론 때문에 뭐 대통령도 뭐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은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옳은 일에 섰는지 바른 일에 섰는지 그걸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 의식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여론 의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론 의식할 거는. 바른 지도자란 여론에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땅덩어리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처칠입니다. 처칠과 셰익스피어인데, 이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성으로부터 칭찬은, 처칠이 영국 수장이었는데, 백성으로부터 칭찬은 2년 후에 받도록 하라. 그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수상의 임기가 2년이었던 모양입니다만은, 지금 임기 동안에는 그 백성의 눈치 보지 말고 옳은 일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일일이 국민들 눈치 보고 자기 당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참 지나간 지도자들 중에서 잘했던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번 홍수, 태풍, 홍수 이런 걸 보면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4대강 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 4대강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수가 4대강 제대로 해놓은 데는 홍수가 나질 않아요. 홍수가 나질 않아요. 물이 제대로 잘 흘러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환경오염 한다고 환경단체라든지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촛불 집회 시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광우병 사태 아니었습니까? 광우병 사태 때문에 막 촛불 집회하고 얼마나, 지금 소고기 먹고 지금 지금 정신 나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미국 소고기 많이 주면 고맙다지요. 얼마나 많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군사 독재라고 그렇게 성토를 하고 온 백성이 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공할 때 착공을 하는데 김대중, 김영삼 그 앞에 굴삭기 앞에 가서 들어놓고 그냥 못하도록 안 막았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가서 들어놓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 조그마한 땅덩이에 고속도로가 무슨 필요냐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하러 쓰냐고, 고속도로 놓는다고. 경부고속도로 없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것이 만큼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후진국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없으면은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거 항구 도시에 거기는 조금 발전을 하겠죠. 고군방에는. 그런데 내륙에서는 거기는 여전히 농사 짓고 살아야 돼. 다른 거 없죠. 길이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무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성견점이 있어가지고 포항지철을 뚝심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포항지철을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중호 국가가 안 되었습니까? 성견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데모를 하고 어떻게 그리 해도 그냥 이 박정희 대통령 그분은 뚝심으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지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어쩌면 박해를 받아야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냐고 되는 영웅은 참 드물지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나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욕을 먹는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당연히 박해를 받고 손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박해도 따라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믿는다면 박해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죠.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자식만 예수 믿게 되면 거기도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외 간에도 친구 간에도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세상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세상 친구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세상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통장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통장 모임에 나가는 그 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통장 회의하는 날 말고 따로 모이고 같이 제가 음식 먹고 그리 합니까? 거기 친구라고 볼 수도 없지요. 친구도 볼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친구들 한 사람씩 멀어지게 되었지요.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할 것도 탄식할 것도 나약해질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긍지가 있고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도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또 자유하게 되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점점 더 의로워지고 의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자에게는 유혹이 물러가게 됩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유혹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중세시대에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이 복음 전하다가 잡힌 이 사람에게 선언을 합니다. 화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재판관 옆에 있던 보좌하는 사람이, 재판관님 아닙니다. 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면은 예수 믿다가 순교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형에 처하면 순교인데 저희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을 매질을 해라. 수없이 고통스럽게 매질을 해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옆에 있던 보좌하는 사람이 재판장님 그것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질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저기 고통스럽게 저 외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유배를 보내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보좌관이 한다는 얘기예요. 재판관님 그것도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요, 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 외딴 곳에 가 있으면은 온종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죽일 수도 없고, 매를 때릴 수도 없고, 유배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저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또 여자를 붙여주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타락되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큰 고통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순수해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은 물질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살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면은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나중에 이게 그 자식 사랑에 대한 것이 희미해지게 되어 있죠. 반대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얼굴 제대로 한번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부모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도 손해도 보지 아니하고 시간도 들이지 아니하고 부모가 있으나 만화 그대로 있다면은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지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은 물질 들이지 않냐고, 시간도 들이지 않냐고, 뭐 복음도 전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면은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믿는 바가 더욱더 점점 분명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이런 거 저런 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게 되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해가 없으면 믿기는 믿어도 내가 뭘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합니다. 박해 속에서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해지고 또 더욱더 체계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박해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저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니면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면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박해 속에 있을 때 찬양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돈 잘 벌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손해보는 것이 없고 편안할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냥 별로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내가 손해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박해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그 가운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찬송 한 절만 불러도 하나님이 가까이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박해 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박해 중에 읽게 되면은 그 성경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 읽는 성경과 병들었을 때 읽는 성경이 다릅니다. 평안할 때 읽는 성경과 박해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가 다른 것입니다. 눈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지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지금 감옥 밖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힘있게 저렇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억울하고 엉엉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 전하겠습니까? 누가 전하겠습니까?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저렇게 힘있게 자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밖에 사람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수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박해 당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작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엄청난 행복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박해당하는 자는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뒤에 내가 결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결과를 얻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나 공부를 하나 무엇을 하든지 이게 잘 되는 걸까 못 되는 걸까 결혼을 하는데 이게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나중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해에 당하는 바로 이 시간에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천국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믿어봐야 본전이라 죽어도 그만이고 나가면 또 복음 전하면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박해를 당합니다.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은 누구도 모릅니다. 의를 위해 박해당하는 자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은 깨끗합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박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축복이 있고 오늘도 선교자가 누리는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현재에도 기쁨과 자유로 충만합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청난 행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성경 요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이 요절입니다. 칼빈이 마지막 죽기 전에 눈 감을 때 외웠던 요절이 바로 이 요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기가 지금 빠졌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요절을 이 칼빈이 죽기 전에 운명하기 전에 자기 부인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자기 부인의 머리에 누워가지고 운명을 하게 되는데 6번을 외웠는데 마지막 6번째 다 외우지 못하고 그가 숨을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칼빈이 죽을 고비도 넘겼고 종교개혁 시대에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자기 한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는 얼마든지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지위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하듯이 장로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떠나는 세상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만족한 기쁨으로 그는 눈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요만큼이라면은 100이라면은 이 100과 내가 손해본 것,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 이것이 100이라면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손해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얼마나 쌓아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았는데 얻을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어야 천국 가가지고 얻을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게 되어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누릴 것 그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그럴 때 억울한 일 당했다가 가지고 징징 짜고 그냥 울고불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에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손해를 감당을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이자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영광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